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정세 선생님 총리가 이제 24일부터 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것들 기존 방침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소그룹 모임을 이 마스크 쓰시고 거리를 유지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가기 싫어서 막 핑계를 대다가 한 번 아버지에게 핑계를 댔어요. 아버지, 저 학교 너무 가기 싫어요. 왜? 학교가 너무 멀어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어 듣던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유, 무슨 학교 가기 멀다고 그래. 난 어렸을 때 학교를 백리가 되는 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 할아버지, 그 백리나 되는 그 학교를 직접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지.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분하고 나는 이분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나는 외모가 더 뛰어난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생기고요. 또한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지는 그 이유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은 아유, 난 못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또한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동네에서 할 때는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들 하는 그걸 보면은 좀 위축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메시처럼 이렇게 드리블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또 내가 너무나 못났다 생각하면은 위축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 있는 곳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죠. 내 마음이 어떤지, 겸손한지 가난한지 묻는 것은 이 멕시컨피를 한번 타보면 알겠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 특정 그걸 하면 되는데 맥엑스심 죄송합니다. 그거를 그 노란 거 있잖아요. 그 노란 거 노란 거 그거 잘 먹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 노란 걸 먹으면 해서 이게 뭔가 행복함을 느끼면 내가 마음이 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설교하고 나서 저에게 그 노란 커피를 저에게 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커피를 안 먹는데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보면 떴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할 때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럼 인정해야 되는, 선지자로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또한 사람부터 왔다 얘기하면은 그 많은 사람 지지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가 모른다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그를 지지해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파워력이 있었고 이 말을 잘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건 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 보면은 교만해질 만합니다. 높아질만 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주의 사자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는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봤고 봤어요. 이 32절과 3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갔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저렇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그 임하는 자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해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례요한은 계속도록 들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디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알겠지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세례요한이 어디 있는가 보면 아십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척박한 곳일까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바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씀을 외울 때 나발총 같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외웠거든요. 나바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미드바르랑 나바르는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우리가 한국어로 볼 때는 광야랑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 원어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실패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난 실패해가지고 낙심되고 있는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고통, 고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그곳이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 쓰였던 사람들은요 광야의 생활들을 반드시 겪었어요. 이 다윗도요 하나님께 기름 붓고 광야를 다니면서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 그 광야의 훈련이 있다면 그곳을 또한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온 거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29절 뭐예요? 그는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패스오버 됐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잖아요. 바로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을 상징하시죠. 대속을 상징하시죠. 또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으실 때 그때도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양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구속자, 대속자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한 구속자, 대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할 수 없고 분명히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속자로 믿으십니까? 대속자로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죄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한 두 분만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은 예전에 그 신창원 아세요? 예, 구창원 말고 신창원. 그 누구를 이렇게 더 죽이지 못해서 막 내가 진짜 한이 된다 했던 그런 희대 살인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 마지막에 그분을 이렇게 전도했던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까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딱 갈 때 이제 사단이 그를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그가 무도한 저들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그래, 저울 가져와 봐라. 신창원의 모든 죄를 저울에 달아라. 거기에 반대편에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달 때 그것은 저울은 분명히 다 용서함 받고도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세례 요한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죄책감, 여러분 어떤 혹시 가족 가운데 어떤 여러분은 죄를 졌든지 어떤 여러분 실수를 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요,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면 34절, 1장 34절을 읽어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는요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는 거예요. 전능자로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 없는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맡기면 돼요.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은 크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우디의 왕자, 전 세계의 거의 최고 부자잖아요. 이 오일 달러로 해가지고 엄청 부자잖아요. 모르세요? 부자예요. 사우디 왕자 부자입니다. 거기는 뭐 그 유전을 뭐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자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런데 이제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미국의 프로 골퍼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골프를 치려고 했어요. 그 돈이 많으니까 그를 초청할 때 뭐 비행기 티켓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용 비행기를 그 집까지 그 공항까지 딱 해가지고 그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돌려보낼 때 공항에 딱 가서 그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같이 나와 골프를 치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프로 골프가 괜찮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선물을 줘야지 당신도 그 선물을 받고 나와 함께 했던 이 시간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받을까 하다가 여러분 뭘 받겠어요? 사우디 왕자가 여러분 선물을 준대요. 뭔지 다 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왕이 돈이 뭐 너무 많으니까 뭐 받겠어요? 예? 말이 없으죠. 예, 두 명만 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은 골프채를 얘기했어요. 골프채 주세요 그랬는데 내심 기대하기를 그래도 사우디 이 나라의 왕이니까 분명히 금 골키패를 뭐예요? 그 발음 잘 안 돼. 죄송합니다. 물 한번 먹겠습니다. 금 골프채를 주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박혀 있는 무슨 골프채일까? 기대를 했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소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미국 같으면 우리 한국처럼 그 쿠X 그 로켓 배송으로 하면은 금방 왔을 텐데 아직 안 왔어요. 편지도 와야 되는데 편지도 안 오고. 뭐야, 이 왕이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택배도 안 오고 편지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근데 몇 주가 지나서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뭐야, 금 골프채를 줘야지, 다이아몬드 골프채를 줘야지. 실망하고 편지를 딱 봤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당신에게 미국 어느 골프 클럽 거기 그 코스 있는데 전체를 풀코스 있는 데를 선물로 줍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가 그 골프 선수는 생각할 때 골프채 하나를 생각했는데 이 사우디 왕의 규모 그 스케일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케일과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시요 구원자시요 더 용서해 주는 분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놀라운 막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내가 누구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회개를 선포하는 자라면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I'm not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하면은 세트가 있어요. 메시아, 그다음에 엘리야, 하나님의 모세, 이 세 개. 이게 다 이 메시아랑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기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자기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될, 그 나라를 부강해야 될 그 메시아가 올 건데, 이 세트예요, 세 개. 그래서 이제 먼저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우리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왕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세트가 메시아, 엘리야, 모세니까 두 번째 이제 엘리야라고 묻습니다. 21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메시아 얘기했다가 왜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마지막 구약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4장 5절에 뭐라고 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이제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냐면은 먼저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곱게 할 것이라는, 바로 엘리야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엘리야라면 너 뒤에 또한 이제 메시아가 온 것이죠. 가능성을 물어보면서 너가 엘리야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라고 재차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는 엘리야였어요. 상징적으로 구약에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가 맞아요. 그리고 그 길 곱게 했고 분명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메시아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종일관 그는 뭘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한 명 누구예요? 모세는요 이제 물어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너가 선지자냐? 이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 선지자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모세 이후에 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예언대로 나와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난 아니야.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자기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던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25절 말씀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메시아와 엘리야랑 이 선지자는 마지막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종말론적 회개 운동을 베푸는 사람들인데, 그럼 너가 지금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은 종말론적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가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넌 뭐야? Who are you? 뭔데 지금 이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야? 할 때 이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뭐 때문에요? 나의 제자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게 해서? 아니요. 바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를 외치면서 회개 운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종말 얘기를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마지막까지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이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 다닐 때 참 고마운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나를 바라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뭘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없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죠. 기도하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봉투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말과 행동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길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라이트이죠. 이 밝은 빛, 지금 이게 라이트가 있는데 어두울 때 이 라이트를 딱 켜면요, 이 라이트가 이렇게 헤드라이트죠.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면은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이 라이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그 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드는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 천하 노예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해도 스승의 신발을 묶고 푸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랍비들은 얘기를 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천한 노예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그런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못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와서 기막힌 말을 합니다. 23절에 뭐냐고 하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왕이 이제 옵니다. 왕이 나타날 때 막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왕이 날 때 나팔을 뿡 붑니다. 그리고 이런 전령이 왕 납시오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전령을 쳐다봐요, 나팔을 봐요? 왕을 쳐다보죠. 그리고 왕을 쳐다보면서 왕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내 자신은 감춰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왕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소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자신의 역할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겸손했던 것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구속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구속자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 속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삶이 있었던 것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4월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오셨죠. 그때는 뭐 미개한 미전도 종족이죠. 영어로 unreached people,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 그래서 막 이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전염병이 한데로 돌면은 지금은 뭐 우리 이렇게 뭐 마스크도 쓰고 뭐 얘기하죠. 그 몽골에 보니까 뭐예요 그 뭐죠? 흑사병이 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백신이라든지 약 체계가 보건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와도 잘 방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한국에는 코로나 이런 거 걸려도요. 하나 무슨 뭐 장디푸스 걸리면 그냥 한 마을이 그냥 죽는 그때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역만리를 왔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 분이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했죠. 그때 올 때가 젊은 청춘의 20세였습니다. 그때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은 아직 개혁이 일어나지 못한 갑심정변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 시대에 1800년대에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이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사람처럼 한국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귀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입에 맞지 않는 막 된장찌개도 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된장찌개 맛있죠. 근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 된장 끓이면요 난리 납니다. 다 도망가요. 냄새가 좀 그래요. 우리는 이게 구수하지만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요 특히 이 선교사님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역겨웠겠어요. 근데 그런 거 먹으면서 그런 문화를 같이 다 누리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 4가지 없는 청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버릇없는 청년이 물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런 거예요. 젊은 애가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럼 이분이 언어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청년 놀란 표정으로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란다면 정말 모욕적인데 짐승이나 원래 물건을 취한 것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도 낮아지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청년이요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사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게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정말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참 겸손함과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